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이 예언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 예언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예언대로 열방의 모든 무릎이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여 있습니까? 꿇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을 무릎 꿇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한 계획도 그대로 되었지요. 바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신 사건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벨론 제국의 그 무너뜨린 동쪽에서 부르신 사나운 날짐승이라는 것은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분명 바벨론을 무릎 꿇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는 했지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지요. 그 바벨론 동쪽에 그 바사의 고레스를 불러서 바벨론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는 세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아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쁨은 순간이었고 찰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내 이스라엘 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헬라 제국에, 로마 제국에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 앞에 열방이 돌아왔냐라는 겁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오시는 메시아가, 그런데 정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주로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렇게 심판하셨냐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꿇리셨냐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팔려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결국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또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열방의 모든 무릎이 그 메시아 앞에, 하나님 앞에 꿇게 되었나요? 여러분,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 AD 70년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대규모 학살과 함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추방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유대 땅이 팔레스티나로 불렸고, 지금도 그 땅이 팔레스타인의 땅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땅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당한 고초는 어떻습니까? 홀로코스트라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의 그 유대인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나 여러분 학살을 당한 끔찍한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아주신다더니, 업어주신다더니, 구원해 주신다더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이 수백 년, 여러분 2000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과거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가장 핍박받은 사람은 사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지요. 여러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끔찍한 박해가, 여러분, 그 박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박해 세월을 다 견디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또 1915년에 터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르메니아의 기독교인들을 무려 100만 명이나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작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말씀대로 거룩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공정한 일을 당합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현실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악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의와 불법이 천지라고 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결코 또 말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이미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지금도 그리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련이, 중국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북한마저도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북한마저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중국에, 그 북한에 얼마나 많은 지하 교인이 있습니까? 중국에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지하 교인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얼마 전에 벌어졌지요. 그런데 그때 이슬람 국가 안에, 그런 이슬람 국가인 이란 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과 관련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 이슬람 국가 이란 안에서. 여러분, 이처럼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예수 복음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정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뜻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만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복음의 행진이 여기서 끝은 결코 아니지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끝이 어디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칭하는 그런 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그 땅끝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과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간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가 광복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였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오늘날 10대 강국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미국과의 그 강력한 동맹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지요. 이렇게 보면 참 미국의 역할이 막대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하나 더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은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독립한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누구의 사실 도움 필요 없이도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벌일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만큼의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이 딱히 필요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라 해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음녀 바벨론에 사로잡힌 포로의 신세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목이 고다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회를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중동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동성애가 번성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일컬어 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동의 게이 천국. 여러분, 이스라엘을 천국 얘기하니까 중동의 게이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중동의 LGBTQ, 그러니까 게이, 레즈비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LGBTQ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이슬람 국가만큼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기독교적으로 행하는 민족과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팔았고 지금도 그 우둔한 모습 그대로 그 영이 죽어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돈도 많고 무기도 잘 만들고 싸움도 잘 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이 이번에는 그 중동의 그 페르시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극동의 대한민국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동쪽에서 부르신 사나운 날짐승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저의 이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잘 안 보이는 저 조만한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끄트머리에 붙어 있어요. 가장 끝.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나라까지는 약 8,00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오늘날 이 동쪽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또 그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냉전 시대에 온통 빨간 물로 그 물이 들어있던 그 이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이런 다 빨간색으로 도배되어 있던 그때에 이 자그마한 이 땅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남겨두시고 오늘과 같이 이 교회를 이와 같이 성장 부흥시켜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곧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는 저의 이런 바람을 허황되다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4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날 이 예수 복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나라와 민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상과 이념은 없습니다. 그것이 공산사회주의든 이슬람이든 독재국가든 극우 파시즘이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오늘날의 유대인이든지 간에 그 모두가 예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 대한민국이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사람들로 날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예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걸어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또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